나가고, 오늘은 이제 구약의 축복 거꾸로 갑니다만은 이렇게 나갑니다. 신약의 축복, 신약의 축복은 선명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여 씨앗이고 신약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축복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씨앗으로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 신약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자인 것을,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할 것이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이제 친구라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뭔가 찬찬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온다는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 이루어졌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여 올라가서 보좌에 앉는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다 듣고 있다. 보좌에서 이제 내가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에게 소소한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오셔서 다 가르쳐 줄 거야. 돕는 자로 내가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런 진리의 영이니까 절대 거짓하지 마. 거짓의 아비 마귀 따라가면 안 돼. 진리만 추구해야 돼. 실제만을 따라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 제자들이 이제 친구가 되었음을 얘기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기도하면, 이제 내가 떠나가도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니까 내가 없어도 너희들 다 살아갈 수 있어. 성령이 가르쳐 줄 거니까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할 거지만 그때가 되면 다 깨달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해산한 여인이 그 자식을 낳건 그 기뻐하는 기쁨이 찾아올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손대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불안과 이런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과 기쁨이 찾아올 거다라는 얘기를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축복들이 바로 신약의 제자들이 친구가 되었을 때 받을 복들을 말하는데, 구약에는 단 한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딱 한 번 만나게 되는데, 그 창세기 18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19장부터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다 대해줍니다. 22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19장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19장이 뭐냐, 18장에부터 시작이 되죠. 18장에 만나주니까. 그래서 18장의 중간에 뒤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만 남고 두 명의 천사가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으로 가는데, 그때 남겨진 그 여호와를 붙잡고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주여, 저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50명이 없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드디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시, 너를 내가 구출해야 된다. 손을 막 붙잡고 안 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막 손을 붙잡고, 아니야 너 나가야 넌 살려야 돼 막 그래가지고 천사가 손을 붙잡고 롯과, 근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서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21장에 가서도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냥 그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때 막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던데 네가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해달라. 기도했더니 출산이 멈췄는데 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약의 축복과 구약의 축복을 이렇게 딱 비교해 놓고 보면은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 신약에는 기도 응답의 축복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구약에는 기도 응답의 축복 아들을 보내준다로 가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아들을 보내준다. 이게 구약의 축복이고, 신약은 기도하라. 네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독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는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고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것이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줄 때 다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를 하되,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다. 사라가 낳을 아들은 내가 너에게 다시 온 증거다. 그러니까 21장에 가서 결국에 자식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한 번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들로 온다라고 해서 이삭으로 왔다는 것이고, 이 신약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게 되면, 그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거듭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영접하는 자, 내가 곧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올 거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로 왔어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보겠다. 아니죠.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해보게 한 거예요. 너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 지난 시간에 내가 강의했죠. 모리아의 한 산은 모리아 산의 저쪽에 있는 777m의 골고다 언덕, 거기에 정확하게, 거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사실을 모르고 고고학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모르게 되면 구약을 읽어도 그 구약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씨앗을 보고 이게 무슨 씨앗이냐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싹이 나서 꽃을 피우면 이 씨앗이었구나.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는 기도응답의 축복과 성령 동행의 약속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결국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나중에 다 해주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도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일에 다 열매 맺게 하시고, 다 있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에 충만하게 하는 그 복을 그대로 여기에 주고 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인가 라는 거,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나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칭해주죠. 단 한 사람, 구약에 단 한 사람.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이제 바치게 되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온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왜 모세에게 출애기 3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당신이 그렇게 소개했는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었겠어요? 조상들이 노아도 있었고 셈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아담도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장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임을 그대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가지고 말이죠. 칼을 빼서 요 보니까요 상당히 실제적이에요. 요 그림은. 왜냐하면은 청년이 아니더라고.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이제 그 소년
소년이 아니게 그려놨어요. 이 양이 영감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양 보니까. 네, 여러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이 제일 좋아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로 바쳐지는 그 아들이 어떠죠? 완전한 성인처럼 보이잖아요. 30대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저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날개를 달고 왔는지 알고 왔는지 여기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여호와의 천사라.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천사가 날개를 달고 왔다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는 항상 남자 청년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는 날개를 달고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저렇게 날개를 달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날개가 한 쌍인지 그건 확실치 않아요. 아마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면 최소한 날개는 세 쌍이었을 거라 추정됩니다. 저는 제가 보면은 성격이 다 통틀어 보면은. 근데 어쨌든 날개가 세 쌍이 있고 네 쌍까지 있다는 사실을 저 때 그림 그렸을 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천국에 갔다 온 적이 별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세 쌍 나온다.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 10장, 요한계시록 4장 다 나와요. 세 쌍이었다는 거. 그중에 루시엘은 네 쌍입니다. 네 쌍에 딱 떨어졌어요. 이것은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이제 물어보면 아는 게 되는 건데 아주간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삭을 바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사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천사가 복을 이제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를 확실히 치고 두 번 다시 시험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는 것이고 20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반려자 될 배우자가 될 리브가의 그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 형의 아들의 딸이죠. 리브가가 결국에 자기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밑에 한 단계 밑에 내려가는 거하고 결혼을 하는 거 이삭하고 리브가가 나중에 그래서 미리 이제 그거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15절부터 19절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아까 먼저 한번 있었어요. 그 앞에 보시면 12절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기에 보니까요. 내게 아끼지 아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천사가 뭐 자기에게 아끼지 않았다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이것을 천사의 음성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덕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으니까지는 여호와의 음성이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천사의 음성일 수 있으나 저는 그것을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에 관하여 제3인칭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다시 넘어가서 16절입니다. 이때 이미 이제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분명히 이제 알았죠. 그래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와, 난 여기에 참 놀라운 충격을 받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해서 복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를 왜 할까요? 하나님 한 분 위에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나 위에 나의 전에도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신이 없으리라. 나 혼자만 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 옆에 아들이 있고 내 옆에 성령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지금 표현인데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따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맹세할 때 제일 좋겠어요? 아들한테면 아들을 가리켜 내가 맹세. 왜? 누가 내가 맹세를 지켜줄 보증해줄 존재가 필요한데 없다 이 말이에요. 없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아들로서 밖에 나왔다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그 루시엘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나니까 와가지고 시험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만,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 그 욥기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와요. 여호와 한 분밖에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경륜적으로 그게 그 시기가 아닌데도 그렇게 소급 적용을 시켜버려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단에서 방어하려고 얘기를 했지만 성경대로 얘기한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친구를, 너희들을 장차 추례하기도 하고 너희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다. 너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 너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읽어보세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게 되면요 성경대로 얘기한 사람이 핍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국방부에 육군 어디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목사님은 좀 아주 특별하대요. 그 양반이 많은 연구를 했나 봐요. 많은 연구를 했는데 참 이 시대에 참 종 같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말씀이 일반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들 한다는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담대하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건다고 한다면 이단으로 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많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참 당신은 참 종 같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이 상가교회 앞으로 곧 교회를 건축하겠지만 상가교회에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이 코로나 상황에 별로 사람도 오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잖아요. 보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저는 다 봤어요.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봐서 이렇게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숨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친구 얘기하면서 친구가 뭐냐? 친구라는 것은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종이었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릴 텐데 너희들을 아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과분한 축복을 줬죠. 친구로 알려줬으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분은 과분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그래요. 성경대로 저는 전할 것이다. 주님 오신 날까지, 제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전한다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할 자가 없던 거예요. 맹세할 자가. 자,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 15절까지 16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이게 최후 확정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다시 여기에 보니까 14절, 우리 방금 히브리 6장 14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것이 인용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을 인용한 거예요. 17절 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는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돼 있어요. 내가 내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 씨가 반드시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리니, 이 동사를 두 번씩 반복해서 썼어요. 양락없이.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고 히브리서 6장 14절이 잘못 번역한 줄 알았어요. 창세기 22장 17절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큰 복을 주고 크게 한다는, 크다는 말이 아니고, 원문에는 여기에 강조, PL형 강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복 주리라. 복 준다는 말 두 번 나와 있고, 근데 번성하겠다는 말도 딱 두 번, 동사가 두 번 쓰여 있어요. 반드시 번성케 하고 반드시 번성케 한다. 근데 그걸 뭐요? 맹세로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더 글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것처럼 큰 맹세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을 한 거예요. 왜?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경험한 거잖아요. 강차될 일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맡겨보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형편없는 놈이었잖아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끝지점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 네, 이것이 저는 최종적인 목표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물론 뭐 성도를 다 죽이지는 않겠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죽어갈 확률이 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겠지만 저는 죽어갈 확률이 많아요. 순교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지켜보리라. 그래서 저한테, 너는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지켜보리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그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요, 야,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아들로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그 이삭이 드려진 그 자리에서, 골고다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피 흘려 그 나무 위에서 직접 나무를 치고 이삭이 올라갔는데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서 결국에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내 아들, 내 독자. 그래서 예수님을 독자라고, 독생자라고 신약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독자를 결국에 이 땅에 주었는데 그 이삭이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한 거예요. 인간에게 감격한 거라고요. 인간에게. 그래서 유일하게 너는 나의 버치다,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란 말을 들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부터는 아무런 평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야단치도 않고요. 너는 이제는 내 마음에 탁 들었어 라고 탁 얘기를 선언하는 거죠.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인간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인간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을 위해서 그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정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뭐 금은 뭐 우양 솥대 좀 많아지고 이거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 기쁨이 아니라고. 그런 거 주님께 드려야 돼. 그거 지금 있으면 주님께 드려서 주의 나라를 더 많이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좀 많이 뭐 누린다고 해서 화장실 2개 있는 거 3개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부탁하는 거, 당신도
예수 믿어야 저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저 천국 본향, 그 땅 갈 수 있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왔던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복을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며, 누구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그게 복 안 주겠어요?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계속 복이 이제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것이고, 근데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너의 씨에 대한 약속이 세 가지나 나와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원문은 내 씨가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안에서입니다. 보면 내 씨 안에서 천하 만민, 땅의 모든 민족들, 거의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세 가지의 약속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 씨라는 단수, your seed, 너의 씨라는 단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장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크소하게 하고 멈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잡으라고 희생제사 드리라 하겠니? 아니야. 네 마음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본 거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은요, 아브라함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뭐 해도 나는 듣는다 이거잖아요. 아들을 죽이라고 얼마든 난 죽였다는. 왜? 내가 아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 하나님 뜻만 어긋났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되거든.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딱 들었잖아요. 변함없어요. 아브라함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결국에 순양을 수풀에 걸려나서 순양을 대신 이제 잡잖아요. 하나님 이걸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준비하시라는 거 여호와 이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드렸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혼자 제사 드린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음성을 지금 누구도 듣고 있어요? 이삭도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삭도 듣고 있으면은 17절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내 씨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네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삭 있으니까 이삭도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삭이라고. 왜? 그 옆에 지금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이거 아들이 손 치워버리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힘 없어요. 나이 들어보세요. 지금 한 30살 됐는데 아직 130살 안 사셔봤죠? 130살 살아보세요. 이게 되나? 그냥 쳐버리면 툭 넘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이잖아요. 죽음을,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받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죽여도 나는 더 이상의 아버지의 뜻이라 한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는 그 아들의 그 순종의 마음이 거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명령이라고 번역해야 좋은데 계명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 스스로 버린다. 이삭이 그때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놔서 희생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씨란 말이 단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서 오늘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했는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또 복주리라, 내 씨를 번성케 하고 반드시 또 번성케 하리라. 얼마나 감동을.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맹세를 안 해요.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그 정도로 맹세는 중요한 건데 그 맹세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한 분이니까 지금 맹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까지 복을 받는지 내일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에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기까지 그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너가 나의 친구라, 벗이라 말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과연 내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믿음이 안 됐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드림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11조와 그리고 감사의 물과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고 귀한 소중한 예물로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